신명기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어느 신학교 입학 면접장에 성적이 아주 좋은 학생이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너무 긴장했던지 면접하는 동안 땀을 비오듯 흘리며 헤매더래요. 면접관 중에 한 사람이었던 교수님이 그 학생을 도와주고 싶어서 잘 달랩니다. 학생,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면접을 보세요. 그리고는 그 학생을 도와주고 싶어서 쉬운 질문을 해야겠다 마음 먹고 다음과 같이 말하세요. 학생, 십계명은 외울 수 있지? 십계명은 알지?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그 학생 얼굴이 환해지면서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외워봐.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그때부터 엉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7계명이 나왔다가 4계명이 나왔다가 없는 계명 만들어 얘기하고, 한참을 쩔쩔매던 그 학생이 한참을 이렇게 얼굴 벌게서 고민을 하다가 벌떡 일어서더니 고함을 치더랍니다. 그럼 교수님은 외울 줄 아세요? 그리고는 면접을 나가버리더래요. 그리고는 그 학생을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입시가 다 끝나고 그 교수님의 그 마음에 그 학생의 말이 자꾸만 맴돌더래요. 그럼 교수님은 외울 줄 아세요? 그럼 교수님은 외울 줄 아세요? 그래, 교수님 외워봤대요. 잘 안 돼.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십계명 다 외우시나요? 다 외우셨었죠?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신 있게 아마 정확하게 외우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교회는 십계명을 서서히 잃어버리고 있었거든요. 법이라는 말에 무엇인가 강제하는 듯한 부담을 느껴서일까요? 아니면 십계명은 광야의 이스라엘, 구약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어찌되었건 이 부담스러운 십계명을 은근히 밀쳐두는 마음들이, 밀쳐두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한켠에 사실은 조금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십계명이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십계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셨을까? 둘째, 십계명은 어떻게 주셨을까? 그리고 세 번째, 십계명은 왜 주셨을까?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십계명을 회복하고 십계명의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10주간 계속될 십계명의 설교가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한 삶의 도리로 회복되는 역사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셨을까? 이 사실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십계명은 우리와 연관이 없는 죽은 계명이 될 거예요. 십계명은 두 군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입니다. 내용은 같지만 배경이 조금씩 달라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직후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한 지 갓 3개월이 넘은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이때 시내산 언약의 언약 조항으로 나온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 최초의 십계명의 의미는 언약 백성이 사는 법이에요. 이런 십계명이 신명기에서 다시 나옵니다. 같은 십계명이지만 시기와 장소가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십계명을 받는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시내산의 때에서 40년이 가까이 지난 뒤입니다. 처음 십계명을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어요.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들려주신 것이 신명기서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이때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전할 때에 했던 말을 여러분 유심히 읽어보시겠어요? 신명기 5장 2절 3절 오늘 본문이죠.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우리 곧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십계명을 다시 말해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셨다. 다시 말해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십계명은 너희 부모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두 번이나 힘주어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십계명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살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십계명은 시대와 장소와 민족을 막론하고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간혹 십계명은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야, 오늘과 같은 현대사회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의 시대를 넘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큰 상관이 없는 말씀이지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강조하신 것처럼 구원받아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십계명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삶의 도리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신명기에는 호렙산이라고 나오는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처음 주실 때부터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것이라고 밝혀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 2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러면서 십계명을 작하시거든요. 이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먼저 애굽에서 구해내신 뒤에 뭐를 주셨다?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도를 압니다.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행위를 위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나의 삶을 통해 인생 전반에 펼쳐나가야 합니다. 이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장 쉽게, 가장 간결하게,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10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십계명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삶의 도를 가르치고 있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짚고 가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모든 율법이 그런 것처럼 십계명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가는 초등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의 1차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계명이나 모든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목적이 뭐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율법을 완전 무결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이 죄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로마서 7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게 율법의 기능이고 십계명의 기능이에요.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도 무엇이 하나님께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간결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깨닫게 해요. 그런데 이런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보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낍니다. 어떤 것은 잘하고 있는데 어떤 건 잘하지 못해요.
옛날에는 잘했었는데 지금은 잘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우리 자신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더 바라고 더 사모하고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율법, 십계명은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다가가게 하는 통로가 돼요.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의 믿음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 여기에서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렇다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십계명은 죄의 모든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계명, 모든 율법, 심지어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복음적인 태도예요.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사소한 것이면 눈 감아주고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합니까? 몰라서 그렇지 다들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산다고 자위하며 스스로 고치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이에요.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더욱 의롭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기본이 되는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구원받은 우리로 인해서 십계명은 앞으로도 더욱 든든히 서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간혹 율법주의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엄격하고 율법을 말하면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란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존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성경 한 구절, 율법 하나를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보실까요?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더욱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인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몰라서 어기면 안 되니까. 이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부담이 아니라 주셔서 감사하고 다행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십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알기에 우리 스스로 십계명에 매여 살기를 원하고 그것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동화 같은 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큰 부잣집에 가정부로 들어가 일하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죠. 집안이 너무 어렵고 나이 많은 아버지마저 병이 들어 치료비를 대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 학교를 그만두고 부잣집에 살면서 가정부로 일을 합니다. 남의 집에서라도 일을 해야만 아버지의 약값이라도 되고 동생들 학교도 보낼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남의 집에서 일하기를 수년째, 하루 종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봐오고 식사 준비를 합니다. 가족들이 매일매일 보고 싶었지만 밤낮 없이 남의 집에서 하녀 노릇하며 살기를 수년째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랑에 빠져서 주인집 외동아들과 결혼을 하게 돼요. 갑자기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하녀로 살던 집에서 안주인이 된 거예요.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꿈인지 생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기쁨이 넘치고 감사한 날들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가정부로 있을 때나 안주인이 되어서도 정작 하는 일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살림하고 빨래하고 장보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도 기쁘고 감차가 넘쳐요.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렇죠. 일을 하는 차원이 달라졌고 일을 하는 이유와 동기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십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즐거운 이유입니다.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감사해서, 기뻐서 내 것이라 지키며 사는 거예요. 이를 뭐라 그래요? 사랑의 종, 자유종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계명은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요 복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십계명을 어떻게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십계명을 아주 특별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나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대신 쓰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전해주셨습니다. 613가지나 되는 구약의 다른 율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십계명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주셨어요. 오늘 출애굽기 24장 12절로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오직 십계명만이 모세가 준비한 2개의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필로 우리에게 써서 주신 메시지예요.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친필로 써주셨을까? 십계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었기에 직접 써서 주셨을까 생각해 봐요. 모세 역시 이를 감격스럽게 생각했는지 좀 지나지 않아 이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강조해요.
출애굽기 31장 18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었더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복으로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부터 나는 십계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아갈 것이고 간음하지 않을 것이며 정욕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직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시기하거나 남의 것을 탐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전 교인이라면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라면 회사가 변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전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이 변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십계명에 들어있는 도덕성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와 가정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자신이나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며 인간성은 삐뚤어지고 서로 착취하고 속이며 서로의 것을 탐내며 싸웁니다. 거리낌 없이 거짓말하고 외도를 임삼고 산다면 여러분 그 사회는 타락하고 가정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상처와 갈등과 다툼만이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십계명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친필로 직접 써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두 개의 돌판에 써서 주셨을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두 개의 돌판에 각각 써서 주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묵상의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죠. 흔히 십계명의 내용을 보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율법 대신 계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계명이라 그래서 대인 계명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한쪽은 대신 계명, 한쪽은 대인 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다 흔히들 말을 해요. 굳이 아니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는데 이게 약간 근거는 좀 빈약해요. 그렇게 말할 이유를 좀 찾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좀 더 신빙성이 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시내산 언약 때 계약의 조항으로 나왔어요. 지금 우리도 그렇고 시내산 언약의 모델이 되는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에서도 그렇고 모든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그 계약서를 쌍방이 나누어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시고 하나는 인간이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십계명의 돌판을 보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하나님도 그 계명을 가지고 계셔서 나도 이 계명을 굳세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그게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도 굳세게 지키겠다 고백하여서 모든 계약은 계약서를 쌍방에 나누어 가지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십계명을 오래된 것이라고 점점 우리 중심에서 우리 삶에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밀쳐두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끝으로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귀한 십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삶의 도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핸드폰을 어떤 날 바꾸시면 좀 짜증나는 게 있어요. 뭐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여러분, 자동차를 새로 만약에 구입하시면 요즘 자동차가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스타리아 여러분 운전해 보신 분이 아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버튼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자동차는요 간단했는데 버튼이 왜 이렇게 많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자동차 회사에서 보내준 설명서예요. 근데 문제가 너무 두꺼워. 핸드폰도 말이죠, 너무 두꺼워요. 양도 너무 많고 글자는 왜 이렇게 작아?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근데 그 양도 많고 너무 복잡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겠죠. 그러니까 핸드폰 회사나 자동차 회사나 어떤 걸 또 줘요? 요약 가이드북을 주는 거예요. 번호대로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차도 고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고 핸드폰도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알게 하여서 핸드폰이나 자동차의 기능과 성능을 편하게 누리게 하는 거죠. 그 요약 가이드북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이 이 요약 가이드북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생활, 우리의 일상생활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요약 가이드북으로 많지도 않아요. 딱 10개. 그러니 여러분,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복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앞으로 10주간 십계명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비결, 행복한 삶의 도리를 우리는 배워가고 살펴볼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으로 10주간의 예배를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이를 계기로 십계명도 다시 외워두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의 대략의 흐름은 아시니까 이것 하나만 기억해도 십계명을 외우는 게 아주 편해집니다. 6계명, 7계명, 8계명을 미리 외워두는 거예요. 살간도라 그러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벌써 3분의 1은 외웠네. 여기 3개가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이번 십계명을 10주간 하면서 외워봤으면 좋겠어요. 제1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제2는 너는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제3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나오네.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다 끝났네요. 제9는 내 이웃의 집을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할렐루야. 전 다 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잠깐 10개를 소개해 드렸지만 우리가 이 10가지만 철저하게 지켜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안전할까. 그 복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십계명을 10개로 요약본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서 였는지 십계명을 쫙 이렇게 한줌 밀쳐두고는 다른 어려운 거 붙잡고 말이야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며 살 때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10번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십계명이 회복되어지고 십계명의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지침으로 십계명을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주신 것들도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십계명을 다시 되찾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십계명 여행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